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새 은혜와 새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구 박사를 기억하십니까? 아세요? 그러시군요. 1980년대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엔돌핀이 피 속에 들어가면 우리 면역 체계가 강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활성화되어지면 우리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의. 그래서 일명 엔돌핀 박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던 분입니다. 그분은 제7일 안식일교의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35년 동안 섬겼던 그 안식일 교를 탈퇴해서 지난달에 공식적으로 자기가 그 안식일 교회에서 탈퇴했음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 박사가 안식일 교회를 탈퇴한 이유, 그 이유를 그가 그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믿는, 예수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고자 하던 집단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율법으로 바꾸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구약의 교회를 추종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 자체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안식일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15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회심을 하게 된 계기는 2년 6개월 전에 자신을 찾아온 한 암 환자를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이 암 환자는 안식일 교회에 충실했던 집사였는데 그런데 6종 암에 걸려서 앞으로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그 이상구 박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앞으로 2개월밖에 살지 못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안식일 교회의 핵심 교리가 무엇이냐면 조사 심판설입니다. 이 조사 심판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계명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늘에서 CCTV로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셔서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지 계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이 조사 심판설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구 박사는 교리대로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대로 성경을 연구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발견했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온
이 암 환자에게 요한복음 요절요절을 짚어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그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그 모든 육종암을 깨끗하게 치료가 됐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현대의 전통의학은 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이다. 그냥 병 때문에 나타난 증상, 그 증상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치료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한계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를 온전케 하는 치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완전히 완치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후회가 막급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안식일 교훈이라고 하고 건강 강좌를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교로 이렇게 전향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자기가 진리 가운데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가 아닌 곳으로 인도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여기는 관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관원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말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을 수장으로 하고 70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그 나라의 모든 입법의 기능들을 의결하고 모든 사법의 이 모든 판단을 담당을 하고 치안을 위해서 공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공권력을 가진 이 공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 산에 들린 회원의 회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그 바리새인의 모든 이 지식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랍비라고 또 그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판검사가 된 사람이고 또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이 검찰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수직에 있는 그래서 물질도 부유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교에 빠져있는 신앙 때문에 그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더 많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로 특징을 설명하면 첫째, 유대교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유일신의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적인 신관이 다른 겁니다. 그들은 유일신의 신앙,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앙. 아멘. 그들의 구원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의의를 힘써서 이루어서,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자신들이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이 유대교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어서 사망을 당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왜 죽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사망을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지만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그래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을 텐데,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가 무슨 죄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가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율법의 기능이 그러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서 더해진 것인데 그것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로 다 가두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는 초등 선생이고 몽학 선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망해버린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했습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고 사단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죄의 저주가 계속해서 쌓여져서 이 땅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 탄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합니까?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를 알게 하셔서,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사람들만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은 네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병에 걸려서 그 병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병에 걸리는지를 병명을 몰라.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병명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병명을 알게 되면 그 병을 치료할 수는 치료약을 찾게 되어지게 하는 게 그게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계속해서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근본인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고, 그 마귀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어서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마음속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을까? 그는 유대의 랍비로서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답을 주는 사람인데, 자기 인생의 정작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본인 자신은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밤중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랍비여 그랬어요. 이 랍비는 나이가 40세 이상이 돼야 되고 랍비의 정통 교육을 받아야만 부여가 되는 그러한 이 자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이도 40이 안 됐고 이 랍비 정통 교육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볼 때는 자기의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랍비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맞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반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간단했어요. 한마디였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 말씀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으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졌습니까? 아니, 아직 못 보셨어요?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를 발견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분명한 대답은 거듭나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되는 것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지금 모태에서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그러면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들어갔다 나와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을 다시 예수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첫째 뭐라고요? 회개해야 된다. 무슨 회개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지 않는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왜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우리를 기르셨어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 의무예요. 의무.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짐승과 다른 그러한 피조물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 지혜를 얻어보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어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어요. 그러나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회개가 이루어지지를 않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전부가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구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주님이 알아서 우리보다 더 잘 알아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회개가 제대로 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지면 자기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는 근심할 게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개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 예수는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나는 그 예수의 죽음과 믿음으로 연합해서 함께 죽는 겁니다. 아멘. 왜 죽어야 되느냐?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죄의 정죄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정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소 딱딱하고 교리적인 설교 같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듣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서 성령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면 복음은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자유입니다. 무슨 자유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 하나님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망에서, 저주에서, 우리의 모든 지옥에서, 이 세상의 모든 한계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를 진실로 우리가 영접을 하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가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더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가 충만케 되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를 여러분들이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데에 그치지 말고 풍성함을 누려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맛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맛. 이 맛이 중요하거든. 맛. 어디든지 이게 맛있는 맛을 알고, 아름다운 맛을 알고, 뭔가 이게 맛을 느껴야만 우리가 거기에 새로운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맛을 우리가 알려면,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얻으려고 그러면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사귐. 그 사귐이 있어야 예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 사귐의 가장 기본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냥 나중에
데리고 천국에 그냥 집어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귐을 우리가 가질 때, 그때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데, 그 사귐의 가장 기초가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고, 아멘입니까? 초대교회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떡을 떼며 예배하며 그들이 기도하기 힘쓸 때에 그들은 그 시대를 이기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모이는 것이 안 돼. 옛날에는 교회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 교회 부흥회하면 저 멀리 있는 동네들도 다 와서 함께 은혜 받았어요. 아멘. 근데 요즘에는 자기 교회에서 예배해도 모이지를 않아. 그래서 점점 예배를 피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도 피하고, 수요일도 모이는데 금요일까지 모일 필요가 있냐 해서 금요일 날 기도, 철야 기도회를 수요일 날 1부, 2부로, 수요일 날 1부 수요 예배, 2부 기도회. 그래서 그것도 줄이고, 주일날도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꼭 오후 예배까지도 드려야 되냐, 저녁 예배 드려야 되냐 하고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여러분, 그러면은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려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 목사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만 탁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끝나면 목회할 만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은 양떼들이 다 마귀 충만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랬는데 믿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 빛을 멀리하니 어둠이 그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 마귀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에게 빈틈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자기의 견고한 진을 우리 마음속에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닿을 때마다 상처의 고통을 느끼듯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자기의 견고한 진을 지어버리면 조금만 그걸 닿기만 하면 마음이 섭섭하고 우울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그러면 그 가정 전체가 마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 끝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는 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물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9절에 보면은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어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지, 일을 하지 않은 그러한 자에게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일에 바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 바쁘게 되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점점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별로 염려스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믿습니까? 많은 후배들 가운데에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곳에 개척을 하게 하고 오늘 이 목회를 하겠다,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불붙는 것 같이 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것이 복음의 비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는 우리 인생의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듣고 깨달아서 믿음의 굳게 선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